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헛된 인생이 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은요, 돈이나 명예나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혹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며 또 하나님을 얼마나 나타내며 사셨습니까? 많이 돈을 벌고 또 내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많지만 돌려드리지나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사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만나는 그날, 여호와의 날, 임박한 진노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인데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시고요, 또 모든 일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잘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은 과정이에요.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건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런 일 저런 일 겪어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시면 우리의 눈물 닦아주신대요. 우리의 하품이야. 우리의 한숨, 우리의 어려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기치 못한 유머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천국 얘기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보시면 이게 공간복음인데 이런 사복음서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행적들 보시고 예수님의 설교들 보시면 처음부터 예수님은 천국 얘기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도 모든 이야기는 천국 이야기입니다. 예화도 천국 예화. 그 천국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할까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초점은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광야 40년을 돌죠. 그것이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인생 여정이에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리고 홍해를 걷는 것, 이게 세례를, 영적인 세례를 의미하죠.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악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천국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고된 인생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또 아름다운 성공의 삶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은 이 땅의 삶보다는 천국의 영원한 삶, 천국의 영생을 얻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무엇에 대한 감사할까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저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는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살다가는 끝내 세상 길을 걷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다가 끝내는 죽고 나면 다 지옥 갈 인생이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사업에 어려움을 주시든, 건강에 어려움을 주시든, 가정의 관계에 어려움을 주시든,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세요. 이걸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메뚜기 떼를 맞아서 완전히 그들의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 임박한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고 나면 이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어질 텐데 그 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지를 오늘 이 3장에서는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이제 마지막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어떤 축복과 은혜를 입을 것인지, 또 예수 믿지 않고 세상 길을 걸어가면 어떤 심판을 입을 것인지, 우리는 어떤 축복을 입을 것인지, 어떤 은혜를 입을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심판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심판과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 곳에서 같이 일어나는데 이 14절에 보시면 심판의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 임박한 진노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심판의 골짜기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가 뭐냐? 지난주는 분명히 왔는데 도대체 기억이 안 난다 생각을 하시죠? 제가 저 문을 나서면 딱 저기가 이제 잊혀지는 문이에요. 그래갖고 나서면 바로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오시면 제가 은혜를 끼쳐드릴 수 있어서 참 그것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들었지만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요점 정리해드리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여기는 심판의 골짜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골짜기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에, 이 날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이 역대하 20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 그랬죠. 그 역대하 20장의 배경은요, 여호사밧이 공경에 처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위를 당했어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로 인하여서 전쟁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제 포위당해서 딱 죽을 환경입니다. 이제는 딱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 환경 속에서 여호사밧이 결정을 합니다. 결단을 내립니다. 전쟁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금식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배워야 됩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사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문제가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금식과 기도를 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야시엘이라는 성령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무엇보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내게 속한 전쟁이다. 너의 전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이죠. 내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 문제인데, 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것이다, 내 문제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할 때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호사밧이 그 전쟁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전쟁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승리하고, 벌써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승리한 것처럼 앞에다가 누구 세워요? 성가대, 찬양대를, 성가대복 입히고 찬양대복 입혀서 찬양을 하고 승전보를 울리며 승리했다고 감사하며 나가게 하고 그 뒤에 군사들을 보내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전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벌써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확신은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여호사밧은 그렇게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전쟁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라고요? 그들이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이 분란이 일어나갖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승전보를 부르고 선장터에 나가봤더니 이 서로 죽여갖고 다 끝나버린 거예요, 전쟁이. 그리고 3일 동안 나가서 그 노획물을 가지고 오는데 넘쳐나는 거예요. 완전히 부자가 된 겁니다. 아니 나는 하나도 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뜨린 거와 동일한 모습이었죠. 4일째가 되는 날에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부라가 골짜기라고 부른대. 그 부라가라는 단어는 송축하다, 찬양하다 이 뜻인데, 그곳이 바로 여호사밧의 골짜기요, 그곳이 바로 심판의 골짜기다라는 거예요. 이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은 영적으로 풀어보면 이것은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오가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요엘서,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의 요엘서에 나오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그때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여호와의 날, 그 진노의 날, 임박한 진노의 날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짧게 올 때도 있고 좀 길게 올 때도 있고, 사고 때문에 또 건강의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뭐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뭐 명이 아무리 길어도 강건하여 80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모든 인생은 다 죽음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진노의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그 날이 다가올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오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신장마비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길을 가다가 사고로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건강 진료를 받았는데 암인데 말기암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임박한 진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며 살라고 주님이 요엘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깨어서 우리가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날에는 어떤 심판이 임할까요? 15절에 보시면 흑암이 있고 광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러분, 그날이 되어지면은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린대요. 이제 암흑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심판입니다. 어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암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요, 빛이 없대요. 그곳은 깜깜하고 어둠입니다. 진흙 같은 어둠이래. 내 손도 보이지 않는 어둠. 여러분, 만약에 그런 곳에 하루라도 여러분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1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이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요, 영원토록 그런 곳이에요. 빛이 없어요. 어둠만 있어요. 진흙 같은 곳입니다. 그곳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위해, 이거는 둘째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축복을 주셔서 잘 살아요. 이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을 가는 것이 낫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주님께서 들어주셨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갔죠.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로 살다 천국 갔어요. 누가 더 축복을 받은 자나,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부자로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이냐? 그러고 지옥 가는 것, 이건 저주다.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고 천국에서도 부자로 영원토록 누리고 사는, 이거 뭐 은혜가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날은 암흑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흑암의 저주가 내렸던 적이 언제였었죠?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중에 9번째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었어요. 그때 암흑이 찾아와서 그들이 깜깜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암흑이 찾아온 거예요. 그 흑암 중에 있었던 그것, 그 심판 가운데 그들은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 쓸데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있어서 이제는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해와 달과 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빛을 내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이 좋은 단어를 저희가 쓰기에는 참 마음이 좀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심판의 골짜기, 그 여호와의 날에, 진노의 날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게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세상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토록 지옥으로 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난처와 산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 시온에서 부르짖는다. 하나님이 큰 소리를 내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있나요?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라. 피난처와 산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피난처와 산성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피난처와 산성 모두 다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피난처는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는 거처를 피난처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들의 인생의 피난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잠시 잠깐 인생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 피난처입니다. 그러나 산성은요, 영원한 것인데 천국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피난처가 되어진, 주님 앞에 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신다는 얘기예요.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정금이더라. 문은 진주고요, 여러분 땅은 정금이래요. 금 좋아하시죠? 금값 많이 올라서. 여러분, 그런데 금값 많이 올라도 천국에는요, 땅이 돌이 금이랍니다. 여러분 걸어 다니는 땅도 돌이에요. 그게 금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많은 거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더래요. 왜 돌을 가져왔냐? 돌을 가져왔냐? 봤더니 주변에 다 돌이라는 거예요. 금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황금길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문은요, 12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진주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은 바로 그 천국인데,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해요. 그 선에 하나님의 그 도성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없대요. 이유가 뭘까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십니다. 성전이 되시는 것이래요. 여기서 힌트를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성전이 바로 주님이 동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 성막송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전이었어요. 그러다 그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은 주님이 함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피난처가 되어지는 인생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피난처로 살아가는 인생, 주님을 붙잡은 인생,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 앞에 피하는 자,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우리의 거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신대요. 이 산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영원토록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피난처요,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라는 이야기는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65번이나 나온대요. 꼭 365일 동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려 7번이나 주님께서 그 한 장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두려워했을 때도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 지어주면서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할 때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승천하실 때도 내가 이제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두려움을 떠나보내고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떠나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가 뭡니까? 희락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희락,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참된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고난 중에서도 늘 주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는 것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사업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일터든 여러분의 자녀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세상길 걸어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메뚜기 떼 재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아직 기도의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난처 되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인생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 땅 천국에 가시면 이 산성에는요, 17절에 보시면 17절을 볼까요? 17절, 우리 본문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방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언제요? 여호와의 날에.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음 넘겨주시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넘겨주실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어때요? 함께 있음에. 넘겨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함께, 함께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이방인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1위가 뭐예요? 아픈 거, 건강이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도 기도 제목 1위가 건강이더라고요.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자녀들 기도해 주는데 기도 카드 갖고 와요. 기도 카드의 1위가 뭔지 아세요? 건강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건강이에요. 야, 얘네들도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아프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아픈 것 때문에 힘드셨죠? 오른팔 아파서 기도했더니 왼팔 아프고, 왼팔 아파서 기도했더니 오른다리 아프고, 오른다리 치료해 줬더니 코가 아프고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치료해줘도 또 그것이 아파요. 나사로 살려놔도 또 죽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잠시 있다가 가는 장막과 같은 거예요. 이 땅에는 주님은 붙잡고 피난처로 있다가요,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죽고 나서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 성산에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고통도 아픔도 닦아주시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회복의 날이 여호와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18절에,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에 되리라. 이제 물이 나와서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흘러가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어느 골짜기요? 시띵 골짜기예요. 이 시띵 골짜기를 아셔야 됩니다. 시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이에요.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의 골짜기입니다. 이 시띵 골짜기는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강의 때 여러분 아카시아로 뭐를 만들었다 그랬죠? 예, 뭐 지난주도 모르는데 이게 몇 년 전 얘기인데 어떻게 알겠냐 하겠죠?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번제단에다가 그 번제단에 이제 번제물을 올려놓고 죄를 사하는 것이죠. 그 번제단을 뭐로 만드냐면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놋을 입혀요.
그 놋을 입히는데 놋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아카시아 나무에 놋을 입히는 이 번제단이 이 시띵 골짜기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번제단이 십자가를 상징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 번제단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승리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보실 때 어떤 모습이에요? 이거 바라보면 은혜가 되시죠? 만약 예수님이 작두에 돌아가셨으면 여기다 뭘 걸어야 돼요? 작두. 작두 보면 은혜가 됩니다. 사실은 옛날에는요, 이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그 흘러 성전으로 나와서 그 회복의 역사가 이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84편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5절 한번 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대요. 복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요. 마음에 어떤 대로요? 시온의 대로요. 여러분 마음에 대로가 있어요. 중봉대로 말고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되는데, 시온의 대로는 어떤 도로냐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향해서 있는 도로고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 그래서 왕이 다니는 대로가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왕래하는 인생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의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 그들이 정말 눈물 골짜기, 악을 골짜기,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고통의 인생입니다. 고단의 인생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피난처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주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도선 저 천국에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19절 애국과 에돔입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오늘 19절을 같이 읽어보면 애국과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에돔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느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고 무죄한 죄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이들이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건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풀립니다. 사실 요에서는요, 이 뒷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오늘 이 애굽이 황무지가 되고 에돔이 황무한 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행한 것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영적인 의미로 보면 애굽이 상징하는 것이 있고 에돔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는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에서에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아니 이 당시에는 아수르 라든지 아니면 바벨론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오늘 갑자기 애굽이 나오고 에돔이 나오는 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사야 30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화 있을진저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하면서 다음이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으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다시 말해 무엇을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더라.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귀, 세상의 영화를 나의 의로 내가 의지할 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것의 상징적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애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그래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팔아버렸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세상을 의지하며 내가 어떻게든 이 기근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도요, 왕이 오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물론 1,000번제를 했지만 그 다음에 한 것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거예요. 애굽의 공주가 왜 결혼합니까?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까? 이유는 그 애굽의 그 권력 안에 내가 그것을 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이 그로 인하여서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축복도 입었지만 그렇게 이방 족속들과 정략 결혼을 해갖고 화평을 이루게 하려고 의지했는데, 그 공주들이 뭐를 갖고 들어왔어요? 우상을 갖고 들어와서 난장판이 된 겁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무려 1,000명의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은 정말로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속적인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애굽에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애굽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아니라 세상에 돈, 명예, 성공,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의 끝자락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에돔에 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36장 1절에 보시면 에돔의 조상은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그 첫째 아들이 에서였어요.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품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라는 의미의 뜻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자기 영혼을 경홀히 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경홀히 여기는 자. 다시 말해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권, 그 영혼의 축복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건 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것처럼 내 즐거움을 따라서 세상 길을 걸어가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치도 않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과 바꿔버리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말렉과 같은, 에서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에서가 에돔이 되는데 에돔에 있는 사람들이 아말렉이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은요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예인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제일 먼저 공격한 백성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에서 족속입니다. 그 에서는요, 그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앞에서 공격하지 않아요. 뒤에 처져 있는 사람, 하이에나처럼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쳐 죽여라, 진멸해라, 거기에 사는 모든 동물들까지 완전히 죽여버려라. 다시 말해 죄악의 씨앗은 쓸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에서의 모습, 다시 말해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세상에 나의 즐거움, 그냥 밥 한 그릇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경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황무한 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에 애굽과 에돔처럼 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세상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돔처럼 자기의 영혼을 경홀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권을 팔아버리는, 아니 좀 피곤하니까 그냥 오늘 교회 예배 그냥 건너, 그냥 교회 좀 한 2주 끊어, 이런 거죠. 한번 2주 끊고 한 주만 교회 안 나와도 14일입니다. 2주 안 나오면 21일이에요. 3주 안 나오면요 28일, 거의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에돔처럼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아니, 교회도 안 오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메뚜기 만났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메뚜기 만나서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좋은 대학도 가고 아이들도 그렇고요, 좋은 것 축복을 누리면 좋지요. 그러나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부모가 신앙을 물려주지 않고 유산으로 안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요엘서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더 망하기 전에, 더 끝나기 전에, 더 밑바닥 보기 전에, 너가 황충이 와서 끝내 너의 인생 자체가 무너지기 전에 제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해라. 문제 앞에서 애굽처럼, 에돔처럼 되지 말고 너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네 스스로가 원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자꾸만 자기 합리화 만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이유들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고 고백하며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더 깨져야지만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망해야만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겠어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오셔서 기도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금요기도에 정말 많이 나오십니다. 여러분도 함께 나오셔서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골짜기, 아니 그 여호사밧의 골짜기, 정말 이 심판의 골짜기, 이 골짜기가 여러분 승리의 골짜기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제는 우리가 정말 기도 부탁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러 나오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심판과 승리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다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